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들리는 말, 달콤한 말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좀 참언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간신을 조심하라.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달콤한 말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나한테 이렇게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나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거나 바른 말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찮죠? 바른 말하는 사람은 귀찮은 거예요. 이 현상이 시대나 세대나 상관없지만 특히 우리 미국 사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하는 말을 굉장히 이렇게 더 훨씬 귀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누군가가 조언을 하거나 책망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기 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보면 선생님들이 항상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칭찬으로 가르치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그러죠. 물론 아시안 아이들은 좀 다르다고 해요. 아시안 부모들은 잘하는 거는 잘했다, 못하는 건 못했다가 뚜렷하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아이들의 배운 특징은 그래도 순서를 칭찬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지. 한국에 있는 부모들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딱 잘못했을 때 딱 부러지게 말하잖아요. 잘했을 땐 잘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타를 못 치잖아요. 그럼 제가 기타를 알려준다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래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시간 언제요 하고 자기가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 아이들에게 너 기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번 쳐볼래? 내가 기타 알려줄까? 그러면 탁 고개를 돌립니다. 고개를 돌려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이렇게 돌립니다. 싫어 그러면 말 안 합니다. 싫다는 얘기는 안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누구에게 나타나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타나요. 제가 옛날부터 기타를 가르쳐 왔는데, 성산에게 제가 기타를 가르쳐 주려고 기타 가르쳐 줄까? 성산이요? 저한테 한 번도 안 배웠어요. 저한테 한 번도 안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게요?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싫다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받아들여요? 간섭으로 받아들여요. 아이들한테 피아노 칠 때 한번 해보세요. 야, 너 왜 건반이 그래? 이렇게 한번 쳐봐 하고 한 번만 말해보세요. 애들 표정이 어떻게 바뀌나? 아무리 잘 치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뭐예요? 뭐가 안 돼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만큼이라도 조금만 말하거나 책망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뭐가 안 됐어 그럴까요?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렇죠. 듣는 훈련.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칭찬으로 키워져서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미국 교육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죠. 옛날에는 칭찬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옳다고 말해서 계속 칭찬을 강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 10년 넘게 그렇게 미국 교육 가르쳤죠. 근데 요즘에 미국 교육이 많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20살 넘어서 사회 나와가지고 사회 적응을 못한다는 걸 미국 사회가 깨닫고, 이건 큰 문제구나. 학교 다닐 때는 괜찮았어요. 학교 다닐 때는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았는데 사회 나와가지고는 직장 상사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내가 회사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이렇게 됐는데, 옛날에는 사회 나갔더니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무너지는 거 생각해서 요즘에는 미국 사회 교육이 많이 바뀐다 그러죠. 이제 책망과 칭찬을 확실히 구분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도 쉽지는 않죠. 지금까지 아이들 교육을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은요,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듣는 것. 모세를 보면 잘 알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했을 때 모세가
그 말씀을 듣기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놀랍게도 싫어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얘기를 해도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 모세가 성질에 성질을 내고 안 간다고, 나 이집트로 보내지 말라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길에 모세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내려가는 길에,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모세 아들을 죽여버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와이프가 살리죠. 와이프가 살립니다, 아들을. 모세가 그때까지 내려가는 길에 불평을 하고 내려가요, 사실.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해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듣는 게 힘들어지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칭찬만으로 사람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언젠가 책망을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를 책망을 하실 텐데 그 책망이 어떻게 해요? 내 귀에 달콤하게 들려야 되거든요, 책망이. 근데 책망이 달콤하게 들려요, 안 들려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책망이 절대 달콤하게 안 들리죠. 하나님이 말해도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주로 하나님이 칭찬으로 되어 있을까요? 책망으로 되어 있을까요? 내가 말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사실은 80%가 책망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네 목이 고든 백성아 가만 안 되겠어. 뭐 이런 책망이에요, 책망.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계속 잘 읽어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를 책망하시는구나 알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듣기 싫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권면과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책망을 하는 이유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바로 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잊었다는 거예요.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꾸지람을 받을 때, 책망을 받을 때 뭐 하더라는 거예요? 낙심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힘들게 받아들이더라고요. 힘들게. 낙심한다는 거예요, 낙심.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마라, 제발. 오히려 성경은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뭐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아니면 책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집 애들을 데려놓고만 혼내면 돼요? 이상하잖아요. 부모가 해야지. 다른 집 애들은 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책망하는 사람은 내 부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부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징계나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막 시험 들고 낙심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책망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신자는 책망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진짜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오늘날 정말 교회들이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 거의 모든 죄가 정말 그 죄를 다 품고 있던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후서는 사실은 바울의 책망으로 가득합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그런 내용이 많죠.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음란과 우상과 분쟁과 다툼과 물질의 분배 문제. 성찬을 하다가 누구는 돈이 많은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따로 성찬식 하고, 없던 사람들은 없어서 굶어 죽고. 너희 중에 잠자는 자도 많다. 너희 중에 죽은 자도 많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잠자는 걸, 죽은 거를 잠자는 걸로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배부르고 신나게 교회에서 파티하고, 한쪽에서는 없어가지고 성찬식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찬식 크게 하고 배부르게 술 취하고 먹고 마시니 바울이 책망한단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죠. 은사 문제, 방언 문제.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삶이나 경제적으로나 교제나 모든 부분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계모하고 잠자리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니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도 교회가 책망 안 하고 가만히 냅두고 이게 교회냐? 막 이러고 막 바울이 화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책망을 했으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우리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정도의 책망을 들으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우리 같으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잘 받아들이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서 이 마지막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바울이 자꾸 우리 이렇게 책망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가 뭔가 꺼리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야. 자기 변명을 하려고 저러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니까. 바울은 항상 사도권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이렇게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항상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바울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항상 바울은 항상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12사도에 안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에 안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믿었으니까. 어떤 신학자는 마띠아 대신에 뭐 바울이 뽑혔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한참 뒤에 사람이, 한참 뒤에서. 그러니까 사도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한테 직접 영적으로 만났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라고 항상 주장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이, 저 사도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계속 항상 바울은 그것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이 그런 말을 못하게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변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은 지금 자기 이득 따라서 하려고 저러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전하는 자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런 책망을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고린도 교회 이런 행태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제가 계속 나열을 해서 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씩 하나씩 따져서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 듣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우상 숭배는 당연히 안 해야지. 근데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한테 그거 먹지 말라 하면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이라는 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고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우상의 제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다 고기를 그렇게 잡았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정육점에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여러분한테 제가 마트에서 파는, 아무리 고기가 먹고 싶어도 고기 사 드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듣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그때부터 벌써 얘기가 달라지죠. 자, 그럼 어때요? 교회에서 돈 있는 사람들끼리만 커피 드시러 가지 마시고 새 가족들 데려서 챙겨서 가세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예를 들어서 식당팀, 뭐 주방팀, 아니면 성가대끼리만 다니지 마시고 다른 사람 챙겨서 다니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지금 성찬 얘기가 딱 그 얘기예요. 성찬 얘기가. 돈 있는 사람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끼면 불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이 얘기도 좀 하고 싶고 뭐 산 이야기, 옷도 산 이야기 하고 싶고 한데 지금 뭔가 가난한 사람이 끼면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나쁜 놈들아, 저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고 하는데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왜냐면 근데 그 사람도 이유가 있어요. 불편하거든요.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런 책망을 했어요. 듣기 좋아요, 싫어요? 물론 계모와 잠자리 하는 사람이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은 당연히 뭐 들어야 되겠지만 뭐 그것도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방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막 방언. 그래서 제가 방언하지 마세요, 그렇게 방언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할까요? 이놈의 교회는 방언도 못하게 한다고 튀어나갈까요? 별거 아닌데 제가 여러분한테 요 교회 올 때마다 정정하고 오세요 그럼 여러분 듣기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무슨 교회가 이렇게 딱딱해 하고 튀어나갈까요? 교회에서 분쟁하고 싸울 때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네가 뭔데? 뭐라고 나갈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뭐 예수파, 막 이 베드로파, 네 파가 나왔어.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좋아하는가? 아니면 싫어하는가? 우리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지 라고 말을 해요.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근데 하나하나 짚어서 우리에게 말을 할 때 정말 우리는 그것을 나하고 상관없을 때는 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도 안 듣냐고. 근데 그게 나하고 관계가 딱 되면 어떻게 해요? 나를 방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명 한 명 말할 때는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가 상관없을 땐 말하지만 이게 지금 바울은 지금 두루 쫙 여러 명을 한꺼번에 책망을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끼리 힘을 규합하는 거죠. 목적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던 사람은 재물을 먹었던 사람이든 뭐 계모와 잠자리를 했던 사람이든 교회에서 싸웠던 사람이든 뭐 성찬 자기들끼리만 했던 사람은 상관없어요. 다 이제 그 목적이 맞아요. 목적이 맞아요. 목적이 맞아가지고 뭐예요?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사도가 아니라서 저래. 제가 사도가 아니라서. 말 못하게 해야 돼. 책망 못하게 해야 돼. 라고 공격을 하더랍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잘못했는데 그 목적이 맞으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공격하더래요. 고린도후서 내용이 뭐예요?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변명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앞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내가 고린도 교회 다시 갈 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가 깊은 세계로 가려면 이 믿음의 마음, 이 마음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닫히면요, 하나님 말씀이 불편하게 들려요.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에는 다 은혜 받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은혜롭게 와요. 관계가 없거든, 나한테. 근데 내가 항상 고기를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바울이 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좋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의 모든 부분에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평상시 다 좋다가 딱 곡건 하나가 딱 걸리면, 재물건 하나가 딱 걸리면, 이래서 성찬건 하나가 딱 걸리면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들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게 걸리면 조의 종하고 상담을 해야죠. 이게 제가 진짜 문제인가요? 이게 죄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요거는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가시죠 라고 조언을 받거나, 아니면 요거는 진짜 죄니 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상담을 받아야죠. 구체적으로.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닫혀버리면
왜 그런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도 필요 없어요.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각자를 살펴보시고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가. 우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들릴까요? 아니면 내 귀에 거북하게 들릴까요?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면 아멘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요즘에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들리실까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그것도 이해 못하고 하고 불평하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고 하면 아멘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요즘에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할까요? 아니면은 너나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거룩하게 살라는 바울의 권면에 각종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책망을 하실까요? 우리를 미워서 하시는 걸까요?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말에 원래 헬라어의 뜻은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똑바로 날아가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마음의 거리낌이 있어서 죄 때문에 몸을 꼬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이렇게. 뭔가 지금 그러니까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뭔가 지금 마음에 꺼리끼는 게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보면 다 고개를 숙이거나 몸을 돌리거나 꼬거나 이렇게 당당하거나 은혜롭게 못 나가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못하고 항상 죄가 있어서 이렇게 찬양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바울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게 덕을 세운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가운데 얼굴을 마주보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게 하려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려고 기도할 수 있게 하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의 은혜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도 은혜롭고 당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아주 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까지도 깨닫고 이해하고 감사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것까지 깨달아진 사람이라면 책망받을 일도 안 하겠죠. 그러나 진짜 영적인 깨달음은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나 죄를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범합니다. 다윗도 그랬으니까 다윗도 죄를 범했죠. 어느 정도 큰 죄를 범해요? 간음했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인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죄 두 가지를 다 범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시편의 절반이나 짓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지을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그러면 다윗의 영적인 깨달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이 나와가지고 책망을 했을 때 다윗은 뭐예요? 건방지게 지금 이 나라를 통일하는 왕을 네가 감히 조언해? 라고 나단을 죽이는 게 아니라 갑자기 크게 깨닫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맞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다윗은 맞다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다. 여러분 죄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요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를 해도요 이게 자기는 영적인 아무리 깊은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주변에서 아무리 그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 안 돼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말해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대로 가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우리의 아내를 했을 때 뭐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안 했겠어요? 오직 했으면 아이도벨이 이스라엘의 제갈공명이 결국 다윗을 배신했을까요? 손녀거든요. 밧세바가. 그러니까 제갈공명의 손녀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제일 천재 지략가의 손녀라고요. 결국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신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밧세바를 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 들렸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깨닫고 무릎 꿇는 거죠. 여러분, 누가 진짜 영적으로 깊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하나님이 책망할 때는 하나님 지금 왜 이러시나라고 깊이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거룩한 자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책망에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당당히 온전히 얼굴 마주보며 설 수 있는, 그러므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